어느새 봄과 여름이 맞닿는 6월입니다. 벌써 2025년에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요. 시간 참 빠르죠. 우리는 한 해의 반환점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또 어떤 꽃을 피우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절반의 시간에 대해서도 계획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수국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수국은 이름처럼 물을 참 좋아하는 꽃인데요. 물이 부족하면 금방 시들지만 단비가 내려 물을 흠뻑 맞으면 이내 다시 아름다운 빛깔로 활짝 피어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수국을 보며 문득 우리 신앙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없으면 잠깐은 괜찮아 보여도 이내 성장을 멈추고 영원히 마르고 시들게 되죠. 하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살아가면 다시 생기를 얻고 더 풍성하게 피어나고 은혜의 향기를 가득 품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모두 하반기를 향해 전진하는 지금, 바로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채워야 할 때입니다. 만민라디오 65의 첫 찬양, 내게 강같은 평화, 함께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시 고백할까요? 저
내게 강 같은 평화. 네, 우리 청취자님들이 곳곳에서 박수를 치며 힘차게 찬양하시는 모습이 그려져 미소 짓게 되는 찬양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이었는데요. 물가에 심기운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물을 잘 섭취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꼭 내 이야기인 것 같은 느낌, 우리 청취자님들도 느껴보셨나요? 나를 언제 보고 계셨나? 아니면 내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으셨나 싶을 정도로 신기하게 각자 말씀 중에 스스로를 발견하는 순간이 있었을 텐데요. 네,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집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때론 성경을 읽는 중에 깨우쳐 주시기도 하시고요. 이처럼 말씀 사모하시고 마음에 잘 담고 계시는 우리 만민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지난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후기들을 소개해드리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김지영님의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영 목사님. 언제나 힘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구독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구독합니다. 라는 문장으로 사랑의 마음을 확실하게 전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만민라디오가 김지영 청취자님의 신앙생활에 함께하는 또 하나의 친구가 되길 바라봅니다. 따뜻한 후기 감사해요. 다음으로 황금향님의 남겨주신 후기입니다. 샬롬 행복, 기쁨, 감사가 넘치고 넘치는 만민라디오를 들을 때마다 입가에 웃음 가득, 마음엔 감동이 넘치는 시간이며 주의 마무리를 만민라디오와 함께하니 너무나 감사하네요. 네, 황금양님 감사합니다. 후기를 읽는 저도 기쁨이 넘치네요. 황금향 닉네임도 너무 멋지신데요. 오늘 라디오를 통해서도 입가에 웃음이 넘치고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바래요. 다음 코너 전에 마지막으로 나미님의 후기입니다. 반복되는 회사 업무에 파묻혀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조금 지쳐있는 저에게 은혜의 단비로 채워주는 만민 라디오를 들으며 첫 댓글을 달아봅니다. 세 분의 DJ님들, 코너지기님들, 작가님들, 제작팀 모든 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렇게 평안하게 교회의 이모저모 소식들과 유익한 정보, 말씀과 찬양으로 마음의 평안과 신방받는 듯한 감동을 얻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청취하며 응원하고 있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기에 용기를 내어 첫 댓글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모든 것에는 어느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저 자신도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앞으로 종종 댓글과 사연을 보낼 수 있는 제가 되어 마음으로만 응원하는 것이 아닌 실천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나미님의 용기 담긴 첫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청취자님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되네요. 무엇보다 은혜의 단비로 채워주셨다는 것, 마음의 평안과 신방받는 듯한 감동까지, 와, 극찬을 해주셨네요. 나미님, 앞으로도 우리 함께해요. 자주자주 보내주세요. 화이팅!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 소개와 베스트 댓글 선정은 이후 코너에서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럼 광고 들으시면서 저는 코너지기 오인숙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당신을 칭찬합니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만나요. 당 회장님의 신앙 칼럼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독 선교신문, 서울뉴스통신 등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성결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 회장님의 다국어 유튜브 채널 수진리 미니스트리가 운영되고 있으며 성경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유튜브 프로그램 온리 바이블과 현대인들의 마음의 평안과 휴식을 주는 당 회장님의 찬양 모음이 수진리 미니스트리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온리 바이블은 13개국 다국어 자막과 6개국어로 더빙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의 봉사, 사랑과 섬김의 헌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만민의 선한 정직이 당신을 칭찬합니다. 햇살 좋은 날 아름답게 피어난 꽃 한 송이는 별다른 말 없어도 그 자리에서 향기를 남깁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름답게 피어난 향기를 전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의 선한 향기를 맡아보는 시간, 당신을 칭찬합니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인숙 전사님 나오셨습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을 칭찬합니다 코너지기 오인숙 전도사입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었네요.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럼요. 목사님과 함께 만민 라디오에서 청취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생각에 기쁘고 행복해서 그렇죠. 네, 벌써 활짝 핀 전도사님을 보니 저도 참 행복하네요. 전도사님, 6월 6일 어머니 댁에 잘 다녀오셨어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88세이신 어머니 권사님이 GCN 애청하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고 계시는데요. 네. 제가 방문할 때면 뉴스를 조금씩 보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 권사님이 왜 우리 당회장님이 안 나오고 다른 방송에 나와 있지? 하며 바로바로 882를 누르시는 거예요. 네. 그런 모습이 너무 기억이 나서 말씀드려요. 와, 은혜로운데요? 그리고 목사님 지난번 만보기 시간에 알려드렸는데요. 교회 근처 보라매 공원에서 요즘 서울국제정원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혹시 가보셨어요? 네, 저는 보라매 운동을 하니까 일주일에 2-3번은 가죠. 정원 박람회가 개최되어서 많은 분들이 공원에 왔더라고요. 네, 방문한 분들에게 소식을 들어보니 평소 못 보던 꽃들도 있고 특이한 색을 가진 꽃들도 있는데 정원도 꾸며져 있고 곳곳에 꽃을 팔기도 하고요. 여기저기 가족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분위기가 참 좋다고 해요. 네, 그렇군요. 전사님은 어떤 꽃을 좋아하시죠? 저는 꽃은 다 좋아하는데요. 요즘은 신방지를 향하는 도로면이나 주변에 장미가 한창이어서 장미의 아름다움에 감탄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네. 장미꽃의 향을 맡을 때면 와,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꽃에는 사람이 만든 향수가 비교가 안 되는 기분 좋은 향이 있지라고 고백해 봅니다. 네. 목사님은요? 네, 저는 향기가 있는 꽃들을 좋아해요. 후리지아 꽃이요. 꽃의 향기가 많아서 옆에 두기만 해도 그 향으로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네. 후리지아 꽃은 우리 원장님도 좋아하셨던 예쁜 꽃인데요. 후리지아 볼 때마다 원장님이 생각났었는데 우리 목사님도 생각날 것 같아요. 저도 장미꽃을 보면 전사님 생각이 날 것 같은데요. 네. 목사님, 그리고 또 꽃은 참 아름답고 보기만 해도 참 행복한데요. 오늘의 칭찬 주인공은 바로 꽃하면 빠질 수 없는 분입니다. 꽃하면 빠질 수 없는 분이요? 참 아름다운 분이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인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의 칭찬 주인공은 바로 이대대 14교구 3-3 여성교회 이현주 6번 권사님입니다. 네. 이현주 권사님이시네요. 정말 꽃하면 빠질 수 없는 분이신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열심히 꽃꽂이 봉사를 해주시는 이현주 권사님이 칭찬 주인공 추천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 꽃꽂이는 아름다울 뿐 아니라 때에 맞춰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의 작품이기도 한데요. 예배 때마다 아름답게 단장한 꽃을 보면
참 은혜로웠는데 꽃꽂이 봉사를 하시는 이현주 권사님께서는 어떤 은혜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너무 기대됩니다. 네, 궁금하시죠? 네. 자, 그럼 소개해 드릴게요. 이현주 권사님은 중학생 때부터 동네에 있던 교회 다녔는데 그 후 잘 성장하여 결혼 후엔 자녀들을 선교원에 보내고 싶었다고 해요. 자녀의 교육을 위해 신중히 찾아보던 중 주변에 바로 만민 선교원이 있었고요. 그렇게 아이들을 만민 선교원에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만민교회와 인연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선교원 교사였고 그때 자모님이셨죠. 적극적으로 아이들과 교회에 관심을 가졌던 기억이 나네요. 만민선교원에 간 아이들 덕분에 만민교회를 알게 되셨네요. 만민선교원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이들을 지혜롭게 가르쳤으니 참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선교원 교사일 때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너무 좋아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거 보면 따라하기도 하고 또 어느 아이는 집에 가서 본인이 이제 식사기도 대표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와 가족들이 다 눈을 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렇게 식사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식구들을 다 기도를 시켰던 아이들이 있었고요. 어떤 아이는 벽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에게 엄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가서 벽을 뚝뚝 치면서 이렇게 벽에 부딪혔어요. 그런데 벽도 안 아프게 해주시고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너무 곱게 기도했다고 엄마가 자모 모임에 또 간증해 주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집에 전도를 해가지고 그 엄마 아빠들이 만민중학교에 등록하게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와, 우리 선교원 아이들은 집에서도 지혜롭게 이렇게 복음화시키고 너무나 은혜롭네요. 네.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으로 지도하던 선교원 선생님들의 전도를 받아 1989년에 만민교회에 등록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권사님은 미대를 졸업하신 후 미술학원을 운영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신앙인으로서 충성할 것을 찾으시다가 1996년 그 당시 새로 지은 구로동 성전에서부터 지금까지 꽃꽂이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거의 30년간 사명을 감당해 오셨네요. 권사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술에 재능이 있던 권사님은 결혼 전부터 꽃꽂이 사범 자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범이란 자격은 꽃꽂이에서 최고의 자격입니다. 처음엔 대학 동문들과 미술 전시회를 하는데 꽃꽂이가 필요해서 꽃을 사본 것으로 시작했는데요. 내가 배워서 꽂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하나 배우고 단계를 밟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 전문가가 되신 거죠. 원래도 미술을 전공하시고 감각이 있으시다 보니 꽃꽂이 기술까지 갖춰서 작품을 만드시게 되신 거네요. 네. 어쩐지 저희 단의 꽃꽂이가 참 고급스러운데 숨은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네요. 네. 또 은혜로운 것은 권사님은 현재 안주하지 않고 계속 공부하고 화공회에 참여하며 실력을 키워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꽃꽂이에도 동양 꽃꽂이가 있고 서양 꽃꽂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 그림에도 동양화, 서양화가 있듯이 동양 꽃꽂이와 서양 꽃꽂이가 나누어지는군요. 둘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쉽게 얘기하면 서양 꽃꽂이는 부케처럼 가득 채워지고 대칭적인데요. 동양 꽃꽂이는 여백이 많고 가지나 줄기같이 선을 살리는 특징을 가졌다고 합니다. 단을 장식하는 꽃꽂이는 주로 서양 꽃꽂이 화형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동양 꽃꽂이도 겸하면 더 멋진 작품이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화공회에 참여해 전시도 하신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단에 올라가는 꽃꽂이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네, 현재 강단원하는 총무가 전체적인 안목과 구상을 가지고 모양을 만드는데요. 이현주 권사님은 지금 스튜디오에 오게 된 시기부터 총무를 맡아 강단원화를 잘 만들어 오고 있다고 해요. 교회에서 많은 분야에 믿고 맡겨주셔서 자유롭게 다양한 멋진 화형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시고요. 그렇게 한 주 한 주 작품을 만들고 계십니다. 또 오랫동안 미술을 했기 때문에 색감이나 공간과 구도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접근하여 수준 높은 강단원화를 만들고자 노력하신다고 해요. 네, 교회에서 필요한 분야에 적합한 재능과 기술을 갖추고 열심히 충성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헌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한데요. 매주 디자인을 구상하고
만드셔야겠네요. 맞습니다, 목사님. 매주 다른 디자인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설교자석과 사회자석 사이에 있는 꽃은 세 분의 플로리스트 분들이 주마다 돌아가면서 구상하고 있고요. 네. 이현주 권사님이 전체 구상 및 설교석, 사회석 좌우의 부분을 혼자 구상한다고 해요. 화형은 매주 기도하며 준비한다고 하시는데요. 어느 때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머리에 화형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날은 일주일을 기도해도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서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임을 느끼신다고 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셨어요. 전문적인 실력에 의존하기보다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이 말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헌화하시는 분들의 마음에도 기쁨이 되고 성도님들에게도 감동이 되는 작품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의 꽃꽂이 화형은 크기가 커서 다른 곳에서도 보기 어려운 규모라 자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다른 작품을 참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절실하게 의지한다고 합니다. 꽃들도 참 다양하게 사용되잖아요. 꽃은 어떻게 준비하는 건가요? 네, 양재동에는 꽃 도매상가가 있습니다. 서울 곳곳의 꽃은 대부분 이곳에서 출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매주 금요일 오전 7시부터 이곳 양재동 꽃 도매상가에서 꽃을 한 단 한 단 직접 보고 구입한다고 해요. 그리고 꽃 모양이 일주일간 잘 맺혀 있고 유지될 수 있도록 색과 모양뿐만 아니라 실하고 튼실한 것을 찾아 구입한다고 해요. 네, 꽃 한 송이 한 송이 구입할 때도 참 정성이 가득하네요. 네, 그렇게 수년간 매주 정성껏 꽃을 찾다 보니 꽃 도매상가 상인들도 먼저 알아보시고 만민교회를 중요한 고객으로 생각하셔서 신선한 꽃, 최고의 꽃으로 준비해 주셔서 좋은 꽃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참 감사하네요. 금요일 아침 일찍 시장에서 꽃을 구입하고 이후 작업은 어떻게 되나요?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정도 꽃을 선별하여 구입한 후 교회 레이 직원들이 매주 순번을 정하여 교회 스튜디오까지 구입한 꽃을 운송하고요. 10시 30분쯤 교회 스튜디오에 꽃이 도착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꽃꽂이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꽃꽂이부 회원들이 꽃을 다듬고 분리해 놓은 작업을 오전을 채워 하게 되고 점심을 먹고 난 후 꽃꽂이를 시작해서 보통은 오후 6시까지 하게 된다고 합니다. 와, 꽃꽂이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꼬박 하루가 지나갔네요. 네. 매주 참 수고가 많으시네요. 네, 맞아요. 그렇지만 이현주 권사님은 항상 꽃을 보고 다뤄서 그런지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한다고 하고요. 함께 봉사하는 봉사자들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즐겁고 평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처음 꽃꽂이부에 들어오는 분들에게 꼭 전하는 말씀이 있다는데요. 단에 서서 하는 일이니 아버지 앞에 깨끗하게 드려져야 한다. 그리고 처음엔 몸이 좀 고날 수 있지만 이겨내면 오히려 더 강건해지고 축복받아 간다라고 말이죠. 권사님도 처음 꽃꽂이를 할 땐 몸이 고나기도 했는데 한두 번 이겨내니 오히려 더 강건해졌다는 간증도 해주셨어요. 네, 열심히 봉사하면서 강건의 축복도 받고 물질을 심으며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우리 이현주 권사님도 확실히 체험하셨네요. 네. 그리고 이현주 권사님은 꽃하면 우리 이봉림 원장님이 떠오른다고 하는데요. 네. 꽃을 많이 좋아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현주 권사님에게 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고요. 이현주 권사님이 꽃꽂이부 총무가 되니 원장님께서 이현주가 하면 잘하지, 믿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며 응원해 주시던 모습이 생각난다고 하셨어요. 네, 원장님도 참 꽃을 좋아하셨는데요. 다니엘 철야 전에는 단에 오르시면서 강단 헌화를 쭉 둘러보셨던 원장님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맞아요. 저도 원장님께서 어느 때는 단에 꽃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또 꽃향기도 맡으시고 살짝 터치도 해주셨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 아름다운 꽃꽂이를 보면 참 감동이 되는데요. 나도 아버지 하나님께 더 진한 향을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이현주 권사님에게 꽃꽂이하며 어느 때 보람이 되는지 물어봤거든요.
네. 많은 성도님들이 꽃꽂이를 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들을 때마다 너무 좋다고 하셨는데요. 예배 때 꽃을 클로즈업해서 찍어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꽃을 보면서 마음이 열린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때면 그 이 사명의 중요성을 더욱 느끼고 감사하다고 했어요. 네. 보통은 남성도님들은 상대적으로 꽃에 관심이 좀 작기도 한데 하루는 어떤 남성도님이 아내에게 누가 꽃꽂이를 하는지 물어봤다고 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참 품이 있고 멋있어졌다라는 말을 전했다고 이 말을 들으면서 참 감사했다고 합니다. 네, 남성도님들이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섬세한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그리고 꽃꽂이 할 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고자 있으시니 그 양이 참 잘 전달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권사님이 은혜로운 고백을 해주셨는데요. 헌화하는 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향을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자신은 단지 달란트와 손을 빌려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디자인하고 꽃꽂이를 꽂는다고 하셔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나는 단지 도구일 뿐이라는 표현이 참 감동입니다. 주님은 그런 낮은 자를 들어 쓰시죠. 아멘. 아참, 권사님의 활약이 더 남아있는데요. 바로 만민문화 아카데미에서 꽃꽂이를 가르치는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꽃꽂이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 과목은 특별히 당회자님께서 개설해 주신 과목인데요. 전문 기술과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일꾼을 양성하고 또 성도님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살피시는 당회자님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아카데미 강좌를 통해 단 꽃꽂이에 관심을 갖고 함께하게 된 분들도 있겠는데요. 네, 이현주 권사님이 가르치면서 시범으로 꽂은 수반 꽃꽂이를 놓고 수강생들이 똑같이 따라 꽂은 수반 꽃꽂이도 함께 놓인다고 합니다. 위치도 알려주셨지만 어떤 꽃꽂이가 권사님 작품이고 어떤 꽃꽂이가 학생의 작품인지 청취자님들도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비밀로 남겨둘게요. 저는 잘 구별 못할 정도로 학생 작품도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카데미 강좌에서 그림 배우는 시간이 있는데 수강생들의 작품이 수준급이었었죠. 권사님께 그림 배우는 시간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 꽃꽂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어 앞으로 강단 헌화를 볼 때 자세히 보고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은데요. 꽃꽂이부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꽃꽂이부는 충만하고 행복하게 봉사하며 나아가고 있는데요. 총무 1명, 임원 2명 외에 부원들로 현재 총 14분이 충성해주고 계시다고 해요. 이현주 권사님은 역시 함께 해주는 꽃꽂이부 부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는데요. 꽃꽂이 일정은 매주 이어지다 보니 참 수고가 많은데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고요. 연세가 많은 분들도 열심히 나와서 도와주시는데 늘 건강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께도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아름다운 마음을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성도님들에게 더 사랑받는 꽃꽂이부가 되자고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꽃꽂이부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네, 꾸준히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각 교구장님 통해 문의 주시라고 합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고 향기 나는 아름다운 섬김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30년에 가까운 시간을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강단 헌화로 충성해 주신 이현주 권사님, 변화없는 권사님의 마음과 사명 감당하시는 모습이 참 은혜롭습니다. 꽃꽂이부 총무 이현주 권사님을 만민이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권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청취자님들이 남겨준 후기 함께 소개해 볼까요? 네, 먼저 빗속 청취자님이 남겨준 후기입니다. 우리 장복남 권사님은 서울을 벗어난 외곽 지역인 장거리도 멀다 하지 않고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신방 가는 모습에 늘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당회장님의 힘이 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는 모습 너무 멋져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어떤 분야든 열정과 정성을 다하는 모습은 인정할 수밖에 없죠. 빗속 청취자님이 느낀 것을 다른 청취자님들도 공감할 것 같아요. 우리도 더욱 충만히 그리고 열심히 주의 일에 힘써 나갑시다.
빗숙 청취자님의 후기 감사해요. 다음으로 날선곰 청취자님의 후기입니다. 칭찬 주인공 장복남 권사님, 사명 감당하시며 자신을 변화시키시는 모습 참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 돌아보기도 하는 시간이 되어 능력이 되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사명 감당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분야죠. 저번 칭찬 주인공 권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다니 뿌듯하고 기쁩니다. 날성검 청취자님의 변화, 만민라디오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엔돌핀 방연초 청취자님의 후기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62회차 DJ 이미영 목사님, 언제나 따뜻한 목소리로 진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문 밖에 푸른 나무와 빨간 장미가 활짝 피어서 웃음을 짓고 있네요. 칭찬 주인공 장복남 권사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시는 모습에 감사합니다. 코너지기 오인수 교구장님 힘찬 목소리에 에너지가 넘치네요. 좋으신 하나님 청취자로서 행복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엔돌핀 방연초 청취자님은 저희 교구 일꾼이신데요. 목사님, 이분의 아들이 5월 치유 집회에 장기침을 치료받았어요. 네, 믿음이 성장하면서 점점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활짝 핀 예쁜 장미와 푸른 나무와 함께 만민 라디오, 그 안에 영적인 사랑과 충성과 기쁨으로 피어있는 우리 만민의 이야기. 네. 만민 라디오라는 정원에도 꽃이 활짝 핀 것 같습니다. 엔돌핀 방연초 청취자님이 저도 응원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더 기쁨을 드리는 만민 라디오가 되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후기 감사해요. 네, 그리고 영원한 사랑님의 후기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 사연 주인공 조하준 아동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써주셨는데요. 전도사님 운 띄워주세요. 네, 좋으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기적의 선물 같은 아이. 우와, 삼행시 너무 좋은데요. 네, 조하준 어린이의 간증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어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에 딱 맞춰서 기적의 선물을 주시는 섬세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감동입니다. 오늘의 사연 배경음악이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더라면 하는 찬양을 깔려서 어떤 사연일지 궁금했는데 정말 하준이 가족에게 주님이 없었더라면, 만민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만민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만민을 이끌어가시는 당회자님과 갈렙과 같이 당회자님의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 열정적으로 달려가시는 DJ 이미영 목사님이 계셔서 오늘도 기쁨, 행복, 감사가 넘치는 만민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화이팅! 하준이 가족도 화이팅! 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더라면. 이 찬양의 가사가 조아준 어린이의 가정의 간증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간증이고 고백인데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교회에서 한 가족같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청취자 여러분이 계시기에 오늘도 참 행복합니다. 영원한 사랑님의 사랑이 담긴 삼행시에도 감사합니다. 네, 전도사님, 오늘도 청취자님들의 사랑이 가득 담긴 후기에 힘이 나시겠네요. 그럼 전도사님이 선정한 오늘의 후기는 누구인가요? 네, 제가 선정한 오늘의 후기는요, 빗숙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목사님 선정한 후기는 누구신가요? 네, 제가 선정한 오늘의 후기는 나미님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선정된 분들은 만민라디오 홈페이지 게시판에 닉네임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찬양 들으면서 전도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청취자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목사님 오늘은 왠지 더 대화하고 싶은데요. 5월달 치유집회 치러받은 간증들도 많이 하고 싶은데. 네, 나중에 또 간증 함께 하죠.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오늘의 사연. 문득 기도하다가 떠올려 주신 감사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올해도 벌써 상반기를 다 보내고 있는데요. 참 시간이 빠릅니다. 기도하다가 올 한 해를 되짚어 보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붙어만 있는 신앙생활이었어요. 주일 예배 외에는 기도 생활도 하지 않았는데 올해 초 작정 다니엘절에 참석하면서 제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작정 다니엘절야시 당회자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지금껏 저도 느껴보지 못했던 사모함, 소망들이 밀려오면서 많은
눈물이 났습니다. 어떤 뜨거움이나 사모함이 식은 지 오래였던 터라 낯설기도 하면서 뭔가 스위치가 켜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짧더라도 10분, 20분, 30분씩 기도하면서 막연히 구원만 받고 싶었던 마음이 아니라 더 좋은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의 감정과 비질리의 마음들이 비로소 인지되었습니다. 예전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고 봉사도 했었지만 제 의지로 한다기보다는 억지로 해야 되니까 했었던 신앙이었었는데 1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1:1 신앙이구나를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셨다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안에 비질리, 죄와 악이 많이 발견되고 감정들이 느껴지는데 전에는 힘들었던 감정들이 이제는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하다,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작년만 해도 정말 상상하지 못할 모습인데요. 아직 남편의 직장과 가족 계획 등 제가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지만 그러니 더 기도로 심고 마음으로 행함으로 심는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도 많고 나아갈 길이 남아있지만 부지런히 행해 가려고 합니다. 다시금 힘과 소망을 주심에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남은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더 다듬어지는 올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기도 중 떠오른 감사를 나눠주신 한혜일로님, 은혜로운 사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은 공감할 수 있는 순간이죠. 어느 날 아주 분명하게 무언가가 내 안에서 켜졌다 느껴지던 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라고 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삶이 바쁘고 지쳐서 간신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래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스위치가 켜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건 바로 어둠 속에서 불을 켜는 것과 같아서 안 보이던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럼 바쁜 중에 시간과 정성을 들여 기도하는 것이 힘들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신 사랑이 보이고 변화되어야 할 부족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연자님과 같이 비로소 인지된 감정과 비질리가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1:1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기도였다는 사연자님의 고백이 참 인상 깊은데요. 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서 꼭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사연자 한혜일로님의 앞으로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리고 깊은 교제를 나누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길 DJ 이미영 목사가 함께 응원할게요. 소중한 사연 고마워요. 화이팅! 주, 내 호흡 있는
함께 계셔 그 사랑 온 세상에 알게 하시네 하나로 부르시고 자유를 선포하니 진리가 온 세상에 밝게 비추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사랑을 나눠요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사랑을 나눠요 주 믿고 믿는 자 모두 사랑을 나눠요 온 세상은 주께 속한 것 함께 노래해요 사랑을 나눠요 주님 우리 안에 하늘과 함께 계셔 그 사랑 온 세상에 알게 하시네 하나로 부르시고 자유를 선포하니 진리가 온 세상에 밝게 비추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사랑을 나눠요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사랑을 나눠요 사랑을 나눠요 사랑을 나눠요 사랑을 나눠요 사랑을 나눠요 함께 사랑을 나눠요 사랑을 나눠요 함께 사랑을 나눠요 아름다운 그 사랑을 나눠요 이재록 원로 목사님의 저서를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등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전자책 및 오디오북으로 발간하여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6월 추천 도서는 영혼육 상입니다. 생활의 달콤한 비법, 생활 속 노하우, 당신을 위한 정보, 정부 지원 프로그램 만민 정보 알람기 만보기. 이번 시간은 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만민 라디오 코너 중 하나인 만보기 시간입니다. 만민중학교에서는 이 코너를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알려드리고 있죠. 코너지기 안정환 집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너지기 안정환 집사입니다. 6월 6일 현충일 공휴일은 잘 쉬셨나요? 네, 주말과 겹친 또 연휴여서 네, 미팅이나 상담도 없었고요. 네, 잘 보냈습니다. 오후 6시쯤인가 지나가는데 학생들이 기도처에서 네,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전에 저도 학생들과 기도처에 방문했던 기억이 있어서 네, 우리 학생들 참 또 행복하게 또 보내고 왔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현충일에 학생들 기도처 방문이 있었죠? 전에 학생들이 기도처 방문했을 때는 어떤 추억이 있었나요? 학생들 덕분에 전에 저도 기도처 방문을 할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원로 목사님께서 학생들 마음에 맞춰주시고자 애쓰신 것이 많이 보였습니다. 곳곳에 시원한 음료와 아이스크림을 무제한으로 네, 공급해 주신다든지 또 식사 메뉴도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로 예, 준비해 주시고 또 제약 없이 곳곳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꼭 기도처 1일 자유 이용권을 주신 것 같아서 하루 동안 곳곳에서
행복하게 웃음 짓는 그런 학생들의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당회자님께서도 학생들을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마음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혼자 밥을 먹고 있으면 가서 음식은 잘 먹었니? 라고 물어봐 주시기도 하고 또 홀로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같이 사진도 찍자고 말씀도 해주시고요. 곳곳에 학생들의 눈을 마주쳐 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어떤 학생은요. 그림을 잘 그리나 봐요. 그래서 너는 취미가 뭐니? 라고 했더니 저 그림 그려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나 좀 그려주겠니? 라고 하셨나 봐요. 그려줄 수 있겠니? 라고 하셨는데 갈 때 이 학생이 너무 멋지게 당회자님을 그림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갈 때는 학생들 얼굴이 약간은 조용하게 차에 타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끝나고 집에 올 때는 차에서 서로서로 행복하게 대화를 하고 집에 가서도 엄마 아빠한테 한참 얘기를 했대요. 천국에 온 것 같았다느니 오기 싫었다느니 너무 행복했다라는 간증들을 들었었고요. 당회장님께서도 너무 좋으셨다고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고 또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도 또 행복한 또 시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벌써부터 기도처 방문은 아동주일 학교는요. 저 6학년인데요. 5학년인데요. 너무 사모돼요. 라고 그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우리 손자 손녀가 있는데 너무 사모합니다. 라는 간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남은 한 해도 열심히 전진해서 내년에도 당당히 열매로 기도처에 만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도 더 사모함으로 내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사님 기억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집사님 2회에 걸쳐서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부동산 전세 사기 등을 알려주셨는데요. 추가로 전달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다고요? 네. 최근에도 고수익을 내세운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가 기승하고 있어서 예방 수칙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비정상적인 고수익은 미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결정을 재촉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의 투자 권유는 일단 의심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상품에는 절대로 투자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전세 사기에 있어서도요. 두 가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좀 시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이 되어서 실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조금 공개가 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가 확대 시행되어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되면서 좀 더 신뢰를 갖고 계약을 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진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서 잘 분별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그럼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 뭘까요? 네, 먼저 간단한 퀴즈부터 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의 행복한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종합 포털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보기입니다. 1번 Our Home, 2번 Your Home, 3번 My Home.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과 관련돼 있는 퀴즈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정답은 코너 말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1000원주택, 만원주택, 주거복지 서비스입니다. 네, 천원주택은 최근에 신문에서도 보도되었는데요. 인천시 천원주택으로 성황리에 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또 듣고 아실 텐데요. 전남에서 시작된 만원주택이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지자체에서는 만원주택, 천원주택, 또는 영원주택, 또는 반값 임대 등 다양한 명칭으로 청년 주거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전남 화순군의 만원 임대주택 성공 사례 이후 2023년 12월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고흥, 보성, 진도, 신안군 등지에서 도입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동작구에서도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1000원주택을 도입을 했고요. 또 부산에서도 공짜 주택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여수에서도 영원주택을 선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네, 청년 및 신혼부부이면서
무주택 가구로 지역에 따라서 뭐 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세부 조건은 검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집 기간이나 거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네, 모집 기간은 지금은 대부분 다 지났습니다. 다만 공급이 계속 좀 늘어날 수가 있고 또 거주 기간이 짧게는 2년, 또 길게는 10년 이상인 경우가 있어서 그때마다 새롭게 모집을 하거나 계약을 연장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집 공고를 정기적으로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집 기간이 지나서 아쉽네요. 하지만 계속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아실 것 같기도 한데요. 마이홈 포털 사이트에서 다양한 공공주택 모집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안내하는 사이트네요. 청년, 신혼부부, 거주 지원을 비롯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모집 광고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공부하면서 또 알아보면서 알게 된 자격증이 있는데요. 주거복지사입니다. 네, 주거복지사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거주 취약 계층이 늘어나면서 그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정부의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 및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추진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국가 및 공공기관이나 임대관리기업 또는 지역 주거복지기관 등에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서 드린 퀴즈 정답을 공개해 볼까요? 네, 오늘의 퀴즈.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의 행복한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종합포털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마이홈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청년 주거복지 정책은 모집 기간이 지난 것도 있지만 공급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그럼 가시기 전에 청취자분들의 후기 소개해 주세요. 네, 먼저 주영숙 청취자님의 후기입니다. 행복한 주일 사랑하는 당회장님 통하여 주신 말씀을 다시 새겨보며 만민 라디오를 들으며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이 시간, 창가에 스며드는 따스한 봄날의 저녁 햇살과 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또 좋아준 어린이 간증에 눈물의 박수를 치는 순간 나를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DJ 이미영 목사님 그리고 당신을 칭찬합니다. 만보기 코너지기 모든 분들의 사랑이 가득 담긴 목소리에 감동이 느껴지는데요. 만민라디오 제작진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만민라디오를 통해 지교회 성도님의 간증과 사연을 나눌 수 있어 저도 감사한데요. 따뜻한 응원까지 더해주셔서 더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은혜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겨준 후기에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나장훈 청취자님의 후기입니다. 오늘은 만민라디오 모든 시간이 은혜와 감동이 되었습니다. 칭찬합니다의 권사님도 좋아준 아이의 사연을 통해서도 감사의 눈물이, 그리고 만보기 코너지기 안정환 집사님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프로입니다. 자, 앞으로도 이미영 DJ님을 도와 수고해주세요. 그리고 코너 사이사이의 찬양도 너무 좋고요. 만민라디오 최고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안정환 집사님 목소리 참 좋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하는 일도 많이 바쁘신데도 축복받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코너지기 안정환 집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장우님의 응원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은희유 청취자님의 후기입니다. 밝은 날씨만큼 맑고 포근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만민라디오 62회차 인도하시는 이미영 DJ님 감사드립니다. 칭찬합니다. 코너지기 오인숙 전사님, 또 교회 여러 부서들에서 충성하시는 다양한 분들의 은혜로운 소식들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보기를 통해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는 안정환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만민라디오를 기다리는 많은 청취자들을 위해서 전진하시는 총칼 PD님과 수고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당회자님의 찬양도 들을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아유, 감사만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네, DJ 이명 목사님의 따뜻한 목소리, 저도 방송을 다시 들으면서 힐링이 되는데요. 또 칭찬하시다를 통해 전해드는 은혜로운 소식, 또 만보기를 통해서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 은희유님 감사합니다. 또 만민라디오에 수고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또 응원을 전달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성도님들께 도움이 되는 꿀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저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은희윤님의 전진도 파이팅입니다. 네, 그럼 집사님의 선정한 오늘의 후기는 누구일까요? 네, 오늘의 후기는 주영숙 청취자님의 후기로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만민라디오 사이트에 닉네임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청취자님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한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한도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꽃은 말이 없습니다. 소리 없이 피어나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무르죠. 그러나 그 향기는 멀리까지 퍼져 마음을 밝히고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믿는 이들에게만이 아닌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꽃은 자기 자신을 위해 피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피어난 꽃은 잠시 향기를 전하고 이내 사그라집니다.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엔 열매가 맺히죠. 그 열매를 보며 꽃은 열매를 위한 길이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꽃 피운 자리에 사랑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충성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혹여 현재의 삶에 꽃이 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아무 향기도 아무 열매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분이 계시다면 바로 지금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보세요. 기도 한 줄기, 찬양 한 소절, 말씀 한 구절을 마음속에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진정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을 마음에 심으면 하루하루 그 작은 심음 위에 믿음이 쌓여 어느 날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열매가 맺히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감사, 사랑, 기도, 찬양 하나하나가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한 청취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고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님의 향기를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65회 DJ 이명 목사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
너를